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사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각자가 느끼는 그 행복의 지점, 그 행복의 수준이 다를 수는 있어도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추구한다는 그 삶의 방향성이 있어서만큼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공통분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파스칼은 오랜 철학적 사고와 탐구를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길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어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심플하죠? 나홀로 떨어져 이렇게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인과 동시에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잡길 원하는, 추구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2023년 5월경 이제 대한민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5,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자면 첫 번째 무엇일까요? 돈과 명예를 얻는 것, 그렇죠? 왜 모른 척 하시죠? 네, 낯선데요. 네, 두 번째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로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이처럼 경제적 자유라는 이 거대한 프레임 속에 놓여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갖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그 소유의 관점으로부터 행복의 기준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출간한 하나의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네, 제목이 좀 길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이 진행했던 초장기 프로젝트로서 무려 85년 동안 사람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85년이 지난 2023년 그들이 내린 결론이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소유적 관점, 즉 경제적인 부, 명예,
학벌이 아니라 좋은 관계, 그것이 인간의 행복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수차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았고 확인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날 참 많은 성도님들의 죽음과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때때로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임종에 가까운 분들에게 찾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하나의 사실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끝자락에 놓인 그 어떤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껏 속 시원하게 쓰지 못한 그 어떤 나의 부동산, 통장에 놓여있는 잔고를 아쉬워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끝내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 지점이 있다면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를 아끼고 끝까지 격려해 주었던 그 지인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 그들과 아주 사랑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막 토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자주 보곤 하였어요. 그 한 가지 예로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권사님은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 속한 식구 중 한 분이셨어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고생하시며 자수성가를 이루신 그런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조금 이른 은퇴를 준비하시던 그 시점,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간암 말기에 놓여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분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당 교구 목회자였던 저도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그 성도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권사님께는 한 분의 아드님이 계셨어요. 이 장사하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남부럽지 않은 아주 훌륭한 아들로 잘 그렇게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장가를 간 이후 약 지금 8년간 얼굴을 거의 보며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안타까운 사연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성에 차지 않았던 그 며느리와의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 어느덧 아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 그 권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일 같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니 오늘 이 밤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마음껏 더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가 잘했다, 며느리가 잘했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의 시시일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하버드 대학이 85년에 걸쳐 연구하고 탐구했던 바로 그 내용,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 행복의 끝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한 대목과 같은 장면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과연 성도가 추구하고 성도가 누려야 할 진짜 행복,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 바울,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자가 자신의 심령 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는 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압축했을 때 결국 끝에 가서 남는 단어 딱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며, 이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8주에 걸쳐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주가 지났는데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우리 지난 8주 동안 바울이 어떠한 것을 목놓아 외쳤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의 첫 시작입니다.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1장 3절부터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부터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는 이미 빌립보서의 전반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기쁨이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이런 어느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세상의 방식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막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며 또다시 어떠한 외침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요?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짚고 가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의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죠. 끝으로. 여러분 보통 한국어에서 끝으로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죠?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끝으로, 책을 읽다가 끝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좀 감이 오잖아요. 아, 이제 앞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끝맺음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끝으로라는 표현은요, 어떠한 뜻이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독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확 끌어당길 때, 그때 사용되는 강조적 표현입니다. 강조적 표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끝으로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다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라이토스라고 기록되는 이 단어는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통틀어 총 132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요, 요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의 인생관, 세계관, 인간관, 신앙관, 그의 모든 것이 엔 크라이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그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끝으로 형제들이여 집중해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본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엔 크라이토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 머물며 기뻐하라, 행복을 추구하시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러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예수 안에서 엔 크라이토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사를 억지로 끄집어내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본문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현재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보다 인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도발적인 자기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제외한 그 어떤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음과 같은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받아들이기에 참 거북한 이러한 자기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틀 로마라고 불리던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마케도니아와의 이제 운명을 건 한판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머쥔 로마는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지켜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수준 높은 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빌립보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형적인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을 딱 하게 된 로마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떠한 혜택을 베풀기 시작했냐? 첫 번째로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네, 대단하죠? 네, 있으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세금을 걷지 않아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만큼 좋은 소식이 없죠. 복음입니다. 세금을 걷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아무런 값 없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도 다들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정들었던 한국 땅을 떠나 이 캐나다 땅에 정착하실 때에 신분의 문제, 그거 참 풀리지가 않죠. 그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고로움이 뒤따랐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영주권을 이렇게 받는 데까지 무려 나는 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현재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어떠한 자격을 얻어 권리를 갖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로움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는 여러분 이 캐나다와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떤 면에서 보아도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함을 자랑하는 국가, 그것이 바로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특혜를 막 제공해 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이 빌립보 도시 안에는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을 갖고 살아가는 이상한 분위기가 도시 안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성도들의 마음속 그 근저 깊은 곳 어딘가에는 육체적 자랑이 내 행복의 기준이라 말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아주 자격 있는 인생이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로마의 시민이 아닌가.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비즈니스는 날로 번창하고 있고 많은 물질을 누리고 명성을 얻은 자.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5절과 6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냐? 여러분,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 정결법을 따라 갓난아기 때부터 구별된 인생, 선별된 인생,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현재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언어, 사용할 수도 없는 언어, 그 히브리어를 마음껏 능수능란하게 말하고 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계적인 학파로 알려진 그 가말리엘 문파의 어린 시절 그곳에 들어가 수학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자격을 갖춘 인생, 그것이 바로 나이며 율법의 측면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조금의 흠도 찾아볼 수 없는 나는 아주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자랑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가 바울이 자랑하던 그 행복의 근거라 한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사울로 끝나버렸을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놓여져 있는 그 기준, 돈이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가족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좋은 배우자도 있어야 하는 이처럼 무엇인가 소유적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기뻐하고 비로소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현재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직 예수 안에 놓여져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현재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7절입니다. 7절부터 보여주시겠어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In Christ입니다. 그렇죠. En Christos, 그 예수 안에 누리며 맺게 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그 행복을 내가 찾게 되니 그의 인생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었다고요? In Christ에 놓여져 있으니 어떻게 해요?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이제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요, 가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느 순간 변해요. 그렇죠? 9장을 시점으로 바울의 이름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어떠한 뜻입니까? 유대인식의 표현이 사울이에요. 그 이름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무엇예요? 사절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겠죠. 나는 가말리엘 문파의 출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고 특별히 구별된 육체적 자랑과 그 육체적 근거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름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나니 어떻게 해요? In Christ에서 For Christ로 그의 인생이 점진적으로 변해가게 되니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고요. 바울. 헬라 표현. 이방인들을 위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근거 없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겠어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구하고 계시는 그 행복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행복감이 막 차오르십니까? 혹시 예수 안에 놓여져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찾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 맞습니까? 혹시 이 땅에서, 이 캘거리 땅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요, 어느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제목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가변적인 기쁨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란 시시각각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따라 변하는 그런 변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 놓으셨으니 흔들림이 없는 구원, 상수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라는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사절에서 말하는 나의 행복의 기준, 나의 기쁨의 근거,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목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를 건너 지나가실 수 있어야 해요. 7절에 그러나의 인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 계신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귀에 좋은 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절제하고 포기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모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그것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안에 놓여져 있는 그 기쁨의 보화들을 발견할 때에 그때 비로소 변치 않는 기쁨, 상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마치 수도사들처럼 모든 것을 절제하며 금욕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쾌락주의자들이 되길 원해요.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나 마음껏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쾌락주의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쾌락주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엔 크라이토스,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해내는 복음의 쾌락주의자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동력 삼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십자가라는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성도, 그 성도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본문 12절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같은 기쁨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라.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사절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를 건너 7절의 인생으로 건너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 주께서 맡겨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해라. 주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 복음의 쾌락주의자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푯대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현재 이 자리 가운데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는 줄로 압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그 심령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놓여져 있는 기쁨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어 나의 형편과 환경을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의 기준, 그 기쁨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